네, 여러분은 왕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왕 하면 그냥 단순하게 권력과 부 등등 뭐 없는 게 없고 부족한 것도 없는 최고의 지존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부럽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생각들을 하시죠?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왕들은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또 모두가 자기에게 복종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못할 일도 없습니다.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도 하죠. 오늘 저는 이런 왕 한 사람의 입장에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한 왕이 자신이 직접 본 것을 바탕으로 풀어나가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왕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위대함을 드러낼 수 있는 금 신상을 만들어 모든 백성이 그 신상에 절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상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금 신상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직접 겪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 왕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고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그 왕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느부갓네살입니다. 네, 맞습니다.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바벨론 왕국의 왕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어딘지 아시나요?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라크 지역. 저는 기원전 580년 근처에 유명세를 좀 떨쳤습니다. 그 지역에서 좀 잘 나가는 왕이었죠. 그리고 구약의 다니엘서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오늘 저는 하나님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제가 본 그대로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때는 바야흐로 제가 바벨론을 열심히 통치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워낙에 능력이 있는 왕이었기 때문에 제 말 한마디면 모든 이들이 복종을 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착착 진행되곤 했습니다. 저는 근동 지역인 수리아, 암몬, 모압, 현재로 따지면 시리아와 요르단 지역들을 정복하고 수많은 포로들을 잡아다가 데리고 와서 주로 건축 막노동을 시켰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의 왕궁을 새로 짓고 또 큰 도로, 성벽, 성문, 댐 등 적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건축물들을 최대한 많이 지어서 강하고 안전한 나의 나라 바벨론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루살렘도 제가 침공해서 이스라엘의 왕족이나 귀족들도 모조리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제가 얼마나 힘 있는 왕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저도 양심이 이만큼은 있는지라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왕족들이나 귀족들에게 건축 막노동을 시키는 것이 마음에 조금 걸렸습니다. 나름 상위층 사람들에게 그냥 막노동을 시키는 게 조금 부담스러웠던 것이죠. 그리고 또 상류층 사람들이라 그런 일을 잘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우리 바벨론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한번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고위층답게 공부를 많이 했을 테니까 우리 바벨론의 정책이나 법규들을 가르쳐서 잘 하지도 못하는 몸으로 하는 노동 대신에 저를 위해 머리를 쓰는 행정일을 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엄청난 특혜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행정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랄 만한 일인가요? 제가 이 정도로 마음이 넓고 생각이 깊은 왕이기도 합니다.
이런 아이디어에 모두가 특별히 반대도 없고 해서 결국 그들에게 우리 바벨론에 대해 잘 가르친 후 지방 관리직을 내주고 내 나라 바벨론을 위해 열심히 일하도록 했습니다. 한참 평화롭고 편안한 생활을 하는 중에 하루는 제가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너무나 평안하니까 좀 무료하고 또 너무 무료하다 보니까 다들 안일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주 거대한 금 신상을 만들어서 나를 섬겨라 했던 것이죠. 사실 제가 좀 으스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27m 정도 되는 크기의 금 신상을 만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워낙 많으니까 제가 이렇게 힘있는 왕이다라는 것을 좀 뽐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더해서 저에게 영원히 충성을 맹세하라는 뜻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손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신상에 절을 해라. 그리고 나를 경배해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저의 명령이니까 당연히 모두가 복종하고 찬양하며 절을 하겠지 하고 흐뭇해했는데 사람들이 저를 잘하고 있다는 말을 들으며 내가 이런 왕이야 하고 기분이 좋아져 있을 때쯤 제 신경을 건드리는 소식을 하나 접했습니다. 유대인 중에 3명이 저의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다더군요. 그것도 제가 다스리는 이곳 바벨론에 포로로 온 유대인들이 그렇다기에 기가 찼습니다. 제가 잘 가르쳐서 몸으로 일을 안 하는 특혜까지 줬는데 제 명령을 거역하다니요. 힘든 일을 안 시켰더니 기어오르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괘씸한 그 3사람을 풀무불에 던져버리라고 했습니다. 신상에 절을 안 하는 사람은 풀무불에 다 던져버리라고 신하들에게 미리 말을 해뒀었거든요. 여러분, 풀무불이 무엇인 줄 아시나요? 풀무불은 도자기나 벽돌을 굽는 가마 아니면 금속을 가공하는 용광로 속의 불을 말합니다. TV로 많이들 보셨을 테니 얼마나 뜨거울지 상상이 가시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제가 만든 신상에 절을 하지 않은 그 3사람, 풀무불에 바로 쳐넣어야 할 그 3사람이 하필 제가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그들의 이름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나름 제가 정말로 아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믿을 만한 이스라엘 왕족들이어서 제가 그들에게 특별 대우를 하고 직접 바벨론 지방의 행정을 관리하도록 시켰거든요. 그런데 저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제가 만든 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다니요. 충격이 좀 컸습니다. 저는 그들이 제 명령을 거역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서 직접 그들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풀무불에서 죽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정말 제 명령을 거역하고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는지를요. 그래서 그들을 직접 불렀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제게 금신상에 절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답할 필요가 없답니다.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신상의 절을 안 해서 풀무불에 던져진다 해도 자기들의 신 하나님이 그 풀무불에서 구해주실 것이고 제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이라고 말하더군요. 게다가 더 기가 막힌 것은 자기들의 신 하나님이 구해주시지 않더라도 제가 섬기는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제 신상에도 절대 절하지 않겠다고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잘못했으니까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빌어도 봐줄까 말까인데 제게, 아니 제가 무슨 동네 이장도 아니고 그 당시 제일 잘 나간다는 바벨론 왕인데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절을 하려고 했는데 바빠서 못했다, 시간이 없었다, 앞으로 하겠다, 우리의 마음을 알아달라, 이렇게만 말했어도 용서해 주려고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시당하는 말을 들으니까 제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자기들을 어떤 자리에 어떻게 앉혀줬는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포로지만 제가 정말 아꼈던 자들이라 한 번 더 기회를 주려고 직접 불러서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대답할 필요가 없다, 그런 무례하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벨론 왕인데요. 이런 말을 들으니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제 얼굴의 표정을 숨길 수 없을 만큼 화가 나서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새 녀석들을 당장 그 풀무불에 던져버리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풀무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궈서요. 사실 이미 뜨거운 가마의 불이 7배나 더 뜨거워진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지만 그만큼 제가 화가 많이 나 있다는 것을 신하들과 그 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들에 대한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그들이 불에 타 죽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풀무불 속으로 그들이 던져지는 광경을 직접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들이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자 속이 좀 시원했습니다. 그들이 불 속으로 던져지고 불은 더 활활 타오르는데 좀 이상했어요. 불이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 세 사람을 던져놓은 사람들도 불꽃에 이미 다 타 죽었는데 그 불가마 안에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정말 이상했습니다. 헛것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다시 봐도 제 눈에는 그 화덕 속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다 타서 없어져야 했는데 사람들이 보이다니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세 사람이 아닌 네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던져진 그 세 사람 옆에 한 사람이 더 보였습니다. 가마에 던져지기 전에 혹시라도 도망칠까봐 분명히 온몸을 묶어서 던졌는데 그 묶었던 결박이 풀려 있고 몸에 아무런 상처 없이 그 안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눈을 씻고 또 보고 또 봐도 네 사람이었습니다. 보고 있는데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정말 꿈인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죠. 정신을 차리고 더 자세히 보니 세 사람 옆에 네 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 같았습니다. 보통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제 말이 믿어지십니까? 용광로 속에 사람이 살아있다니까요. 게다가 아무렇지 않은 듯 걸어다니고 있고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말을 하면 제가 완전 미친 사람 취급받기 딱 좋은 상황이겠죠. 그런데 저는 이 광경을 직접 봤기 때문에 그 당시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머릿속에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헛것인가? 안에 다른 것들이 타고 있는 건가?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정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말한 것처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혹시 구해주러 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보면 볼수록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정말이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내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이 믿기지 않아서 소리쳤습니다. 저도 모르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리 나오너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 뜨거운 가마에서 나왔습니다. 믿기지 않았지만 정말 그 불가마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더 믿을 수 없는 것은 그들의 몸에 어떤 상처도 하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 주위의 모든 신하들이 저와 함께 이 광경을 보고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 보고 있으면서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무엇인가에 홀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는 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이들을 불 속에서 구하셨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말한 대로 되어버렸다는 믿음이 제 안에 생겼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 속에서 타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구하기도 전에 이미 뼈도 안 남았을 텐데요. 그런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이 사건을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인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 시대 최고의 왕이었던 저의 명령을 거부하면서까지 자기들의 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다른 어떤 신들에게 절하지 않고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만 섬겼더니 정말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말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하지 않으시더라도 제가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이 더 무섭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나의 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은 섬기지 못하겠다는 이 믿음. 젊은 청년들이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믿음으로 굳게 선 자녀들을 살리신 하나님, 저는 이런 하나님을 더 이상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법령을 만들어서 제 손 아래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다시 명령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 명령을 어기는 자들은 그 집안까지 산산조각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사실을 제가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제가 직접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 땅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제가 모든 왕국의 왕인 줄 알고, 그래서 저를 찬양하고 경배하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 진짜 왕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제가 섬기는 신은 보이지도 않고 살아있지도 않아서 이 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이들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자녀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롭고 믿음 위에 바로 선 자녀들의 어려움을 보시고 그냥 죽게 두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드린 이 말씀에 코웃음을 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당연히 이해합니다. 당연히 가당치 않은 소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절대 권력자였던 제가 직접 보고 겪은 사실입니다. 제가 신화에 나오거나 동화 속의 인물이 아니고 역사책에 나오는 실존 인물이지 않습니까? 구글에 검색만 하셔도 제가 어떤 왕인지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그런 제가 겪은 사실입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제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제 신들은 가짜고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이 세 친구들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살아서 일하십니다. 믿음의 자녀들을 세우시고
살리시고 높이십니다. 제가 정말 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죽이려고 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들처럼 끝까지 여러분의 왕이자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나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들도 여러분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당장 먹고 사는 문제일 수도 있고 생사를 걱정해야 하는 일일 수도 있고 억울함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모든 것이 있는 권력자의 힘을 빌리고 싶으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눈에 보이는 권력자의 힘이 당장에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죄송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뭐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해결해 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일의 근본적인 문제는 절대로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힘을 다 가진 저 같은 사람에게는 절대 의지하지 마시고 경배하지도 마십시오. 저 같은 사람은 오히려 여러분의 힘듦을 빌미로 여러분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결국 저의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힘든 삶의 무게 속에서 여러분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굳건한 믿음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매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죽이려 했던 세 사람을 살리신 하나님이 분명 여러분도 살리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